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옆사람들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인 만큼 우리가 옆사람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때에는요, 당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네. 네, 우리의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또한 그 변화됨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었던 이 사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조금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나타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요, 사울을 찾아가 만나는 것 외에 더 이상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소개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것 같이 이 아나니아도 사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회심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로 아나니아는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소개할 때 이 아나니아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고 또한 주위의 칭찬을 듣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에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나의 눈이 다시 보여지는 그런 환상을 이 사도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행동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고요. 또한 사울은 이제 너에게 나타날 그 인물을 통해서 너의 그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수님이 계획해서 그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고 또한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그 환상과 그 계획에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걱정하고 또한 두렵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마을에서는 지역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계획과 환상을 보았음에도 너무나도 난감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라 거부감을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반박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또한 경건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 아나니아가 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나니아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또는 퀴리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바로 주님 또는 주인님 또는 황제 또는 신의 아들, 이러한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는요, 그 시대 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이 가능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사용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도요,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에 또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핍박을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조차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나 또한 같은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고 또한 고문하고 또한 핍박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에게 찾아가라는 이러한 명령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 사울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9장에 사울의 첫 번째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위협하고 또한 살기를 나타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이 사울을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를 당하기 때문에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했을 거고요. 그리고 만나기를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은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오히려 그 순종과 그 명령을 멀리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 나오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원수와 같았던 그 니느웨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힌,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들을 괴롭힌 이 사울이 싫어서 아마 아나니아는 요나처럼 순종하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악명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또한 두려웠고 또한 순종하기 싫어했던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는 13절과 14절에 그렇게 걱정스러우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주저하는 그 아나니아를 책망하기보다는 또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걱정과 부담과 두려움의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알지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가라! 가라! 얼른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 이름을 전하는 자를 잡아들이고 핍박을 했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하는 나의 그릇이고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순종하기 싫어했던 마음이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계획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전히 그 앞으로의 사도 사울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여전히 싫어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보였을 때 이것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이나 또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아나니아처럼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말씀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나의 마음에 어려움과 귀찮음과 싫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요? 아나니아처럼 나의 감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가실 건가요? 아닌가 보네요.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한번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부 예배를 하면서 이번 6월 달에 친구 초청 주일과 달란트 잔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당연하게도 전도를 해라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친구 초청 주일에 반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권유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친구들은요 다 교회 다녀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제가 가자고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자고 하면 또 엄마랑 어디 놀러 간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해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혹시나 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권유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권유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그 권유를 했지만 그 친구가 꼭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은 아니야. 그 친구가 안 와도 괜찮아. 그치만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을 꺼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왔어도 교회에 교회에 데려오려고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너의 그 전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두 번째 권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에 대해서 권유를 했다면 두 번째는 달란트에 대해 권유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이번 달란트 잔치 때 친구들을 너희들이 초대한다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많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새 친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초청한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사서 전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 목사님이 주었던 그 달란트가 부족할지라도 너희들이 모았던 그 달란트를 조금 더 활용해서 너희들이 음식을 대접하고 또한 선물을 전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달란트를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지만 아마 그 달란트를 친구에게 산다는 그 마음은 아마 좀 힘들었을 겁니다.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물건을 사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제가 말했던 그 말에 순종했던 아이들이 있었고 또한 그 순종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도요, 자신의 욕구와 하고 싶은 일들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귀찮고 멀어지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또한 우리들이 지금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나의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는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단순하게 그냥 순종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을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요,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바로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한 인정하고 또한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점점점 변화되는 그러한 회심의 과정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회심의 사건은 정말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말은 바로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성령에 취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을 하지 못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냉철해지나요? 아니요, 조금씩 감정에 욱해지고 또한 그곳에 민감하면서 나타납니다. 또한 행동은 다리를 떨면서 또한 넘어지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성령에 충만한 것은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울은 너는 회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너는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나니아는 사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같은 공간에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과 함께 한 형제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소개하고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때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직 랍비였고, 전직 핍박자였고, 전직 대제사장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나니아의 이 순종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처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경건한 사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사울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게 하셨고 돕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걱정하는 부분과 또한 두려운 이러한 마음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또한 좌절되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분명히 그러한 힘듦과 고난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용하는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광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